다음과 같이 기록하는 편지는 중요할까요? 대충 적을까요? 중요하겠죠.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편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이러면서 한 말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누굴까요?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는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될 만한 깜이 아니에요.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비위가 약하고 자주 병이 걸리고, 여러분 비위가 약한 사람은 어디 가서 밥을 잘 먹어요, 못 먹어요? 기도원에 오면요 밥도 못 먹고 변비 걸리고 적응력이 떨어져. 비위가 약해서 부침성이 없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어디 가서 마음대로 부침성이,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매사가 까칠하고 예민하고 과민하고 지랄 같은 게 그게 비위가 약하다. 걸어 댕기는 종합병원이 자주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이 디모데가 좀 신통찮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디모데가 맨날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겁을 내니까,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거든. 너는 맨날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쪼다같이 맨날 그렇게 마음이 약해 빠져가지고 겁을 내냐. 맨날 두려움에 빠져있는 소신병 환자예요. 아버지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 혼혈아예요. 거기다 또 아버지는 진작 돌아가셨고 결손 가정에서 살아가고,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를 선정할 때, 그의 믿음의 아들 양자를 삼을 때 결혼 안 한 바울이, 대사도 바울이 믿음의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신통찮은 디모데를 선정했을까요? 저는 디모데는 이름대로 티미디한 게 디모데라고 봐요. 티미디한 게 띠리하고 멍청하고 허약하고 심약하고 병약한 사람이 디모데인데, 왜 이런 약해 빠진 도무지 스펙이 안 되는, 자격이 조건이 안 되는 디모데가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되었을까요? 성경의 큰 흐름이,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성경의 큰 흐름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통제 본능을 가지고 뭐든지 자기 주도적으로 지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이 있고, 이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그런 깜이 안 되는 거예요. 약하고 병약, 심약, 허약해서 매사가 그냥 소심하고 수동적인 사람이 디모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 아주 고집불통, 아나무인, 기고만장, 그런 자기 통제 본능이 강한 사람, 모든 걸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좀 멍 때리고 좀 연약한 것 같지만은, 따라합시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그런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내가 약할 때 강함됨이라. 연약한 사람은 똥꼬집을 부릴 자신감이 없고 내놓을 카드가 없기 때문에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의지해, 이런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쩔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이 주도하심에 민감한 사람들이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런 모세가 부록의 나이 40살에 애굽의 왕실의 교육을 마스터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들어 쓰시지 못합니다. 혈기가 왕창하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넘칠 때 모세가 한 일은 사람 때리 죽이고 모래밭에 파묻고 야반 도주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80이 돼서 완전히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해가지고 힘달고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늙어가지고 막 영감택이 막 80이 돼가지고 꼬랑꼬랑 할 때,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그때는 모세가 아이씨 부르려면 진작 부르지. 청춘은 사라지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지금 뭐 때문에 부르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모세의 혈기를, 모세의 정욕을, 모세의 욕심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겸손을 감당하고 순종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지 팔뚝심을 믿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많습니다. 후처 그돌라의 아들만 6명이라니까요. 그들이로다. 후처 그돌라의 아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신체 건장하고 그런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약해 빠지고 맨날 배다른 형님한테 희롱이나 당하고 그런 형편없는 비실비실 해총해총하는 이삭을, 여러분 이삭이 왜 약할까요? 제가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한의원 원장하시는 장로님이 엄마가 90에 낳아서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90대신 권사님이 애를 낳아보세요. 찌찌를 빨아먹었겠어요? 걔가 뭘 빨아먹었어요? 아버지는 100살, 엄마는 90살. 야가 노인 둘이 걷어가면서 산다고. 야가 밥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영양 부족이에요. 애가 비실비실 해롱해롱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는 약해 빠진 이삭 같지만은 그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100배로 복을 주신다니까요. 왜? 대충 복을 줬다가는 감당이 안 돼. 야는 대충 붙들어 줬다가 얘는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도 안 하고 왜 깜빡 조는 순간 죽어버릴까 싶어서 졸지도 주무냐고 막 100배로다가 복을 주시니까 빚잔치하고 값으식기하고 그래가지고 겨우 유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인물 좋고 학벌 좋고 신체 건장하고 저처럼 이렇게 인물이 좋은 사람이 주의 일을 잘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혹 보면 약한 자, 병든 자, 남은 자, 찌질한 것, 띠리한 것, 하나님은 그런 걸 들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니까요. 이 디모데라는 존재가 그렇게 화려한 스펙을, 그런 출중한 경력을 소유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걸 데리고 구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모집할 때 보면 저는 불만이 많다니까요. 지나가면서 막 불러 시킨다니까. 또나 걔나 막 불러. 언제 예수님이 뭐 사법고시 시험을 쳐요? 예수님이 무슨 오디션을 해요? 예수님이 뭐 면접을 했어요? 막 불러 제껴. 왜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인간이라도 주께서 쓰시면 됩니다. 내가 인물이 예뻐서 IQ가 높아서 내가 건강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많은 경우에 지자랑하고 지잘난체하고 자기 의를 주장해. 자기 의를.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성령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지자랑을 하고, 그런 사람은 주의 일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이래 보세요. 저래 사람이 멍해가지고 저래 약해 빠지고 어찌 않고 잘해. 아무 일이 없어. 너무 잘해. 왜? 워낙 못하니까 뭘 지적할 게 없다니까. 촉바르게 뭐 모난 돌이 정을 맞지 정을 맞을 게 없다니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내 아들아, 너는 네 약한 거, 네 겁 많은 거, 네 병약한 거 내 다 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 아들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따라합시다.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게 정답이에요. 은혜 안에 강하라는 이게 정답이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와 강함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은혜스럽게 합시다 이 말은 대충 분위기 좋게 하자 그 말이에요. 싸우지 말고. 그런데 은혜스럽게 하자는 것들은 좀 실력이 없는 것들이 은혜스럽게 막 대충 합시다 이래 얘기하는. 실력이 있는 것들은 세게 나가. 강한 거하고 은혜스럽다는 거는 양립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렇잖아요. 실력이 있는 것들은, 힘이 센 것들은 꼭 남에게 상처를 줘. 그렇잖아요. 지 마음대로 해대니까. 근데 성경은 가르치기를 우리가 강하긴 강해야 되는데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여기 정답이라니까요. 은혜만 강조하는 사람은 은혜스럽게 합시다, 별나게 그러지 말고, 이런 것들은 실력이 없다니까. 대충 좋은 게 좋다, 이게 은혜스럽게 하자는 그런 것들은 실력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실력이 센 것들은 꼭 인물값을 한다니까. 재주가 좋은 것들은 지랄을 한다니까. 보면 이 두 가지가 양립이 안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게 정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은 엔 크리스토스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없지. 안에 있어야 돼. 포도나무 가지의 비밀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 가지가 줄기 안에 착 붙어 있어야지. 떨어지면 죽어. 떨어지면 접촉 불량되면 안 돼. 포도나무 가지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다 된다니까요. 안에 있어야 돼.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주 안에, 성령 안에. 바울의 신학은 주 안에, 예수 안에, 엔 크리스토스가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아니곤 살 수가 없네. 여러분, 사업을 잘하고 몸이 건강하고 자식 농사 잘하고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 어째 그래 잘하노? 그럼 거의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소리 안 하는 것들은 뻥이에요. 집가짓기 사업 수단이 좋아가지고 잔머리 올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은혜에 대한,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카리스다, 공짜다, 선물 보따리다. 은혜 입은 자가 장대 은혜. 지금은 은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이 은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잖아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배은망덕한 사람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구약 성경에 야곱의 부인이 4명이나 됩니다. 본부인 레아, 세컨드 라헬, 또 종들이 있어요. 아들은 12이고 그런 집을 배지밀 가족이라고 그래요. 콩으로 만든 배지밀,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래요. 마누라가 4나고 아들이 12인데 애미가 시시각각 다 달라. 그 중에 본부인 레아가 예뻤을까요? 세컨드 라헬이 예뻤을까요? 라헬이 완전 예뻤어. 근데 본부인 레아는 성경에 보면 안력이 없었다. 얼굴 안자,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신랑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얼굴이 지 마음대로만, 눈가리가 썩은 동태눈 같이 생각하지만 얼굴이 막 퍼질 대로 퍼져가지고 지 마음대로 생긴 여자니까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이 마누라를 쳐다보지도 안 하는 거예요. 마누라를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아를 보시고 레아야 레아야 이 박복한 것아, 니는 어째 그래 남편 복이 없냐? 니는 어째 그래 신랑 복이 없나? 지지리도 남자 복이 없는 게 레아야. 하나님이 레아에게 네가 남편 복을 못 받는 대신 내가 은총을 베풀어 주마. 은총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은총은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 은혜와 사랑을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물총이나 딱총이나 새총하고는 다른 거예요. 은총을 받은 레아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었을 때 합장을 할 때 레아를 신랑하고 합장했을까요? 라헬을 야곱하고 합장했을까요? 레아가 신랑하고 합장이 되고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고 유태인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시다고. 미인 박명이라고 이쁜 라헬은 빨리 죽어. 여러분 빨리 죽어도 이쁘다 소리 듣고 싶지요?
못생긴 레아가 오래 살아.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레아가, 진짜 백이 복을 받은 레아가,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의 역사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에게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못생기고 남편한테 천덕거리기 취급을 받아도 아는 들어서, 아무리 못생긴 여자도 아는 들어선다는 사실, 신기한 일이에요. 알을 많이 낳아도 이상해. 하여튼 은총을 받는 게 장땡. 은혜 입은 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부산에서 10년 정도 제가 섬겼던 사영도 교회라고 했어요. 저는 그 목사님을 제 영적인 아버지같이 늘 생각을 합니다. 전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믿음의 아버지가 없이 제가 자랐기 때문에 디모데 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그 사영도교에서 제가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10년 정도 제가 그 어른 밑인데, 그분은 교단의 총회장을 하시고 또 신학교 강의를 하시고 아주 젠틀한 학자요, 목자요, 참 전형적인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유복자로 태어나셔가지고 그렇게 저 경남 통영 욕지도 노대 출신인데 유복자로 태어나신 분이 지금 90이 넘으셨어요. 저는 그분을 평생 제가 영적인 아버지같이 이렇게 모시고, 얼마 전에도 제가 집회를 하는데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을 한 끼 사드리고 또 제가 시장을 봐드렸어요. 통영 거제도 그 멸치도, 김 목사 멸치 좀, 사모님이 멸치를 사오라고 시켜가지고 멸치를 하고 뭐하고 한 보따리 사가지고, 할아버지 90세가 넘으셨어요. 그 목사님 밑에서 제가 목회를 배우면서 배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분은 1월 1일, 2일, 3일 신년벽두에 신년 축복 대신방을 하는데 한 300, 400가정을 3일 만에 싹 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덜방이라고 해요. 지나가다 들리는 신방을 덜방이라고 했어요. 거기 좋아. 부담도 안 되는 것이, 이분이 신방을 가면 딱 앉자마자 무조건 성경은 민수기 6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몇백 가정 신방을 하는데 설교 내용을 하나도 안 바뀌고 맨날 똑같이 민수기 6장을 펼치니까, 나는 앞으로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설교도 좀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지. 저래 내가 조 목사님처럼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똑같은 본문만 가지고 가는 데마다 앉아가지고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사 은혜와 평강, 그리고 벌떡 일어나신다니까. 그 민수기 6장은 제사장의 축복을 말하는 건데, 제사장이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하나님 그대로 복을 주신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얼굴을 향하신다, 얼굴을 비치신다, 이 말은 보고 또 보고, 아바타 영화에 보면 I see you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면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영국의 의학적인 보고에 의하면 한 사람을 8초 이상 쳐다보면 사랑하는 거래요. 너무 예쁘다, 완전 예쁘다, 완전 내 스타일, 이게 사랑하는 거래요. 한 사람을 7초까지 쳐다보면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을 하셔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향하시고 얼굴을 해서 계속 주목하시고 I see you,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햇볕을 모으면, 렌즈에 햇볕을 모으면 종이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둘째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받는 축복이 이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비주얼한 복, 몸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축복을. 평강은 조금 달라요. 평강은 내면의 축복이에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속 편한 것. 샬롬 샬롬,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 와요? 하늘 위에서의 그 평화, 샬롬을 얘기하는 건데,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벗어나 환난을 벗어나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거기 평강이에요.
이러면 사업은 잘한다고 찔락거리고 댕기다 병 걸려 죽어버리면 헛방이라니까요. 정치한다고 깐죽거리고 댕기다 감옥 들어가면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뒤끝이 좋아야 돼. 나중 축복, 룻과 같이 처음보다 나중이 다도다. 나중 축복을 받는 걸 이걸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밤에 주무실 때 편안하게 그래 주무시는 게 낫겠어요. 맨날 꿈자리 사납고 도둑놈 따라오고 맨날 떨어지고 어느 게 낫겠어요. 속 편한 게 장땡이, 속 편한 거 내면의 축복을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축복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가 되고 신방을 하는데 제가 신방을 가면 무슨 본문을 설교를 많이 할까요? 민수기 6장을 펴놓고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그분은 설교할 때 꼭 얼굴을 비치시사 평강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빨딱 일어나. 그러니 하루에 100가정을 신방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피곤하지도 않아. 똑같은 본문 간단하게 읽고 축도하고 빨딱. 그게 신년 축복 대신방이에요. 제가 그분을 떠나고 세월이 몇십 년이 흐르고 저도 담임 목사가 됐는데 제가 거론하고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신방을 해도 이게 진국이야. 이게 진국이라니까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도가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이 집구석을 향해서 양지 바른 곳이 햇살 가득한 곳이 되어서 주여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 좋은 신방. 저도 하루에 62가정을 해봤어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62가정을 하고도 시간이 남더라고요. 설교할 게 없는데요. 뭐. 본문만 읽고 빨딱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저것도 좋아. 저것도 뭐 음식을 준비할 것도 없고 뭐 과일 준비할 것도 빨딱 일어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부담도 그 덜방이라고 지나가다 들리는 신방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은혜 받는다는 게 은혜 가운데서 강한다는 그런 거예요. 내 속에서 바닥심이 나와서 내가 오리지널 파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그냥 막 원천적인 힘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약하고 이삭처럼 디모데처럼 티비디한 인간이지만은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썬파워, 약할 때 강함되는 거.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이 비결이에요. 여기 말씀에 왜 사도 바울이 그 신통찮은 후계자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2절 말씀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네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착충지부가 되고 악계 미더가 되지 말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복을 주는 사람하고 복을 못 받는 인간이 딱 구분이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 이걸 제가 그냥 줄여서 착충지부라 이래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을 못 받는 인간은 따라합시다. 악하고 게을러 터졌고 미련 곰티 같고 더디 믿는 것들은 복을 못 받는다.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착충지부를 사귀어야 돼. 착충지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인간관계를 만남의 자리를 어쩔 수 없이 분별해야 돼요. 만남의 다이어트, 관계의 구조조정, 이러면 만남의 이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제가 아는 한 분이 부산의 근혁수 장로님이라고 아주 큰 어른이에요. 일제시대 때 경마장에서 부산에서 말을 타고 다녔던 분. 아주 그 부산의 옛날 옛적에 뼈대 있는 집안에 그런 훌륭한 장로님,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는 그 장로님 집에 딸내미가 하나 있었어요. 그 딸내미가 참 공부도 잘하고 이 딸이 공부를 잘하고 유학을 갔다 오고, 그런데 이 딸이 선교학 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딸, 무남 동녀가 귀한 집안의 딸이 시집을 가도 잘 가고 할 텐데 계속 공부를 하면서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교수가 되는데 성교학 교수 쪽으로 자꾸 나가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그 건 선생이 제가 대학부 선배니까 늘 보면 그분이 늘 쓰는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모든 무거운 죄와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1장의 명예의 전당같이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오고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한 금메달리스트들이 쫙 있는데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 발목을 붙잡고 나를 얽매게 하고 나를 힘겹게 하는 많은 장애들이 있을 때 그거를, 나를 얽매이는 걸 모두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떨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보라. 그게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미국에 가서 또 교수가 되고 국제 결혼을 하고 굉장한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강의를 할 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죄, 얽매이는 것을, 내 인생을 가로막는 것을 계속해서 떨치고 벗어버리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발목 잡는 게 있어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내 인생을 발목 잡는 게 있는 걸, 그것을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다이어트를,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여기에 착충지보라. 아무나 가까이 하지 마라. 아무에게 또 진주를 던지지 마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착하고 착한 사람. 여러분,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악하고 게을러 터졌고 미련 곰태 같고 거시기한 것들은 주의 일을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방해물들이다. 하나님을 제한하고 성령님을 제한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 그렇잖아요. 착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착해야 될 사람. 착한 사람은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충성된 자, 고린도전서 4장에 사람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저희 교회에 온데 싸돌아다니면서 성경 공부, 제자훈련, 바이블 스터디, 몽땅 훈련을 다 받고 온 부부가 있어요. 정일용, 정미숙 부부라고. 이 부부가 중소기업을 하고 부인도 끝까지 공부를 해서 상담학 박사학위를 받고 인제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이 부부가 아주 평생을 공부를 하고 다니면서 좋다는 과정을 몽땅 다 받고 온 부부가 있어요.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좋다는 과정을, 좋다는 코스를 다 마치고 난 뒤에 결론은 두 마디를, 뭔지 가르쳐 드릴까요? 따라합시다. 충성과 순종. 제가 무릎을 쳤어요. 그분이 많은 공부를 하고 결론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잖아요. 똑똑하다고 힘세다고 잘났다고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신앙의 구호가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충성으로 축복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 강영호 박사라고,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가장 출세한 사람이 강영호 박사라고 들어봤어요? 시력을 잃고 중학교 때 눈을 다쳐서 완전히 시력을 잃었지만 실패는 없다, 포기는 없다.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아들 2명을 키웠는데, 그 큰아들은 아빠가 눈이 안 좋으니까 안과 의사가 되고, 둘째 아들은 오바마 미셸하고 같이 법률을 해가지고 아버지도 아들도 둘 다 백악관의 차관보가 된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가장 주류에 근접한 부부를 강영호 박사 부자라 그래요. 그 집안의 가훈이 뭔지 아세요?
따르다. 순종하면 쓰임받고 지켜 행하면 복받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율법을 순종하면 쓰임받고 충성하면 반드시 복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사람을 사귈 때도 착한 사람, 충성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런 부지런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잠언 지혜의 말씀, 생활의 지혜.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행복이고 지혜가 부자입니다. 지혜가 행복입니다. 한번 오판을 하면, 간에 바람이 들면 엉뚱한 생각을 하면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3절에 그렇게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세 종류가 있어요. 3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예수의 좋은 병사. 5절에 보면 이 승리자의 관을 얻는 경계하는 자가 있고,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이 세 사람이 은혜 안에서 강한 세 종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병사는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 전쟁터다, 난리다.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전쟁, 뱃살과의 전쟁, 전의 전쟁, 입시 전쟁, 무역 전쟁,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 여러분들이 아무리 순진하게 살고 싶어도 이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종말의 고통의 때가 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순진한 채 해도 사탄 마귀가 밀가부로 더 치대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악하고 강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패역하고 조직적인 세력이 있어요. 세력이. 군대가 있다니, 군대가. 순진하지도 않으면서 순진한 채 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아무리 조용하게 살고 싶어도 사탄 마귀가 짤짤 흔든다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건 호사다마라니까요. 큰 축복을, 사업이 큰 축복을 하면 반드시 기고만장해서 큰 시련이 옵니다. 큰 은혜를 받고 나면 큰 유혹이 옵니다. 호사다마라니까요. 교회도 막 큰 부흥이 오면 불같은 시험이 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악령도 강하게 역사합니다. 반드시 세상은 전쟁이란다. 집에도 사랑과 전쟁, 적과의 동침, 전쟁터라 난리판이라니까요. 모든 데가. 그래서 여러분 평화의 때에 전쟁을 유비무환해요. 유비무환. 제가 최근에 통영에 집회를 가서, 통영 알아요? 한국의 나폴리라는 통영 충무, 거기에 집회를 갔는데 조경천 목사님이, 고향이 그 동네에 가지고 목사님이 제 집회하는데, 할아버지가 내 김 목사 집회하는데 은혜 좀 받으면 안 될까? 이래가지고 3일로 앉아 계시는데 내가 환장을 하겠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앞에 앉아 계시는데 내가 막 욕도 못 하겠고, 얼마나 그 주간에 아주 고난 주간이었어요. 그러는 진심으로, 김 목사, 내가 김 목사 설교에 은혜 좀 받으면 안 될까? 내가 말은 예했는데 환장을 하겠더라고요. 앉아 계시니까 계속 한판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근데 그 제가 충무에 가서 이순신 장군이 그 한 한산 대첩이 그 동네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을 아시나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세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멸사봉공, 개척정신, 유비무환. 제가 참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멸사봉공이 뭐예요? 사적인 거, 개인적인 거, 이기적인 것은 죽이고 항상 공적인 거,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홍익인간, 경처내인이라. 이순신 장군은 신에게는 아직 12책이 남아있습니다. 신하의 충성은 목숨을 바치는 거래. 그냥.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라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게 뭡니까? 고집 세고 힘 좋고 돈 많은 것들은, 머리가 좋은 것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대가리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 같은 거, 띠리한 같은 거, 이 디모데 같은 거, 띠리한 것들을 쓰신다니까요. 이런 것들은 지가 내놓을 카드가 없기 때문에 지 자랑을 안 해. 자기 의를 주장 안 해.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이 무시로 마음대로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가 뭐 좀 보태주고 하나님 3.7제로 할까요? 2.8제로 할까요? 하나님 한 80%하고 내가 20% 보태는 거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 들어 쓰실 때는 거침없이 들어 쓰는 사람은 혈기를 부리지 않고 똥꺼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교만,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을 나긋나긋한 사람, 몽실몽실한 사람, 발랑발랑한 사람, 생기 발랄할 때 발, 명랑 못할 때 랑, 그걸 발랑발랑한 사람을 쓰신다니까. 고집불통 아나 모인 지랄발강 이런 것들을 안 쓰신다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랬잖아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니까. 온유한 자가 오래오래 버티는 거예요. 성질 급한 건 지퍼에 다 자빠져.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뭐라고요? 사적인 거, 이기적인 거, 개인적인 건 멸해야 돼. 그럼 빨리 죽여야 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공익을 생각하고 공적인 부분에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게 멸사봉공의 정신. 난 너무 멋있더라고. 두 번째는 개척정신이에요. 그분이 거북선을 세계 최초로 철갑선을 만든 분이요.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거북선의 뚜껑을 씌워가지고 앞에 불이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거북선 몰라요? 세계 최초의 거북선을 만든 분이 이순신 장군이요.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 창의정신. 현대그룹이라고 여러분 정주영 회장님을 아시나요? 울산에 가보시면 아산로라고 울산역에서 그 방어진까지 큰 도로를 정주영 씨가 닦아가지고 나라에 헌금을 한 데가 있어요. 불굴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지고 아산로 입구에 이렇게 적어놔서 가보면 정주영 씨가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분이 생긴 것도 꼭 고구마같이 생겨가지고 정주영 회장님이 종이 돈에 있는 거 그 거북선 그걸 사진을 들고 가가지고 영국의 바클레이 은행 가가지고 봐라!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의 거북선을 철갑선을 만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때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공장을 만들기 전에 영국 은행 가가지고 그거 종이 그거 거북선 가지고 가가지고 큰 소리 친 거예요. 지가 만든 거가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지. 그래도 은행에서 융자 내와가지고 현대중공업, 지금 울산에 가면 대한민국 경제 25%가 현대 울산에서 한다니까. 그분은 국민학교밖에 못 나도 불굴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지고 아산로를 닦아가지고 바닷가에다 돌을 어마어마하게 닦아가지고 그냥 울산시에 기부했다니까요. 사람이 포스코라고 포항에 가보면 포항제철 입구에 간판이 이만한 게 붙어있어. 따라서 자원은 유한하고 창의는 무한하다. 재물은, 자원은 한계가 있지만 발상, 착상, 구상, 상상, 개척정신, 창의정신은 한도 끝 없이 대급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되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셋째가 따랐다. 유비무한. 전쟁을 당하지 않으려면 전쟁을 대비, 예비, 준비, 겸비, 유비무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전쟁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뭐 사탄 마귀한테 안 당하려면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사탄 마귀한테 쥐질 않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을 제압을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요. 마귀한테 질질 끌려가기 쉽다 이 말이에요. 유비무한해야 됩니다. 여기 왜 너희는 예수의 강한 용사다. 강한 용사가 안 되면 진다니까요. 여러분 병원에 수술하러 갈 때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요, 마음씨 좋은 의사한테 가요? 의사가 수술하다 어머 죄송해라 죽었다 이거 그거 죄송하면 안 됩니다. 성질은 까칠해도 저분이 한강 이남에서 제일 암 수술 잘하고 제일 갑상선 권위자 그거 가서 배를 째라고 하지. 아무 데나 가서 배 째라 하다가 오른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왼다리 자르고 어머야 이게 잘못됐는가 보다. 어머 죄송해라 오른쪽 다리를 잘못 잘랐네. 안 된다니까 그거. 실력이 없으면 사람 잡는다니까요.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없으면 사람 잡는 거예요. 중국의 산둥반도에
전쟁기념박물관이 뭐라고 했어요? 중국 해군들이 몰살을 당한 일본 놈들한테 그 현장에다가 이마이마한 어마무시한 전쟁기념박물관을 적어놓고 그 끄트머리 적어놓은 게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낙후되면 매 맞는다. 중국 인민들이 그곳에서 몰살을 당하고 만주사태 때 엄청나게 죽은 현장에다가 전쟁기념박물관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패전을 한 그 현장에다 왜 지어놨다고요?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전부 거기 순례를 시키는 거예요. 이놈들아 단디 봐라. 너그 조상들처럼 멍청하면, 전쟁을 준비를 못하고 멍청하면 영국한테 아편 전쟁에 지고 홍콩 다 뺏겼지 않냐. 세계 열방이 와서 중국 땅 다 뜯어먹었지 않냐. 그거를 어린 학생들이 가르치는 거야. 이놈들아 단디 봐라. 너그 선배들 쪽팔리고 모가지 잘리고 사람 목을 작두에 잘라가지고 걸어놓은 게 수천 개라니까. 그 현장에 사진이 끔찍해요. 끔찍해요. 그 현장을 커가는 학생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해요. 전쟁은 평안할 때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쟁이 터지고는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지고 나면 끝장이라니까요. 이등이 없다니까. 전쟁은요. 동방불패라. 동사무소 방위는 불쌍해서 패지도 않는다니까요. 동방불패같이 패자매같이 찌질하게 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너는 예수의 용사라는 거야. 군사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기 군인이다, 운동선수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따라다 반복, 교육, 학습, 훈련을 해야 돼.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피 한 방울하고 똑같다니까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쫙 있는데 이 마른 뼈가 뭔지 아냐? 에스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말라 빠진 뼈다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됩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생기야 불어라 따다닥 하나님의 막강, 하나님의 위풍단단한 큰 군대가 되잖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을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을 제한하지 마라.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받을 때가 가장 파워풀하고 성령 충만 받을 때가 가장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말라 빠진 뼈다귀가 위풍당당한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든 것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이듯이 여기에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라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멸사봉공이 뭐라고요? 항상 내보다도 내 입장, 내 기분, 내 건강, 내 새끼, 내 돈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보너스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나 주의 기쁨 되리라. 그러면 주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돌아요. 우리는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항상 내 거야가 중요한데, 군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야. 돌격하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예수의 강한 용사지 폐잔병이 아니라는 거. 경계하는 자가 면류관을,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창올림픽이다, 월드컵이다 이런 거 보면 승부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그 페널티킥 하나에 그냥 떨어지잖아요. 11명이 서가지고 그 11m가 뭐 가장 무서운 거리라대. 가장 그 거리감이 11m가 높이서 뛰어낼 때도 11m가 가장 공포심이 나타나는, 거기 페널티킥 차는 그 거리가 11m라는 가장 무서운 거리라는. 평창올림픽을 보면 가슴팍을 확 들이대잖아요. 스키도 나를 쭉 내밀잖아요. 왜? 0.001m 1cm 1초 차이에 금메달, 은메달, 메달 색깔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따르다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평화의 때든지 병이 걸렸을 때든지 이렇게 강남 금식기도에 와서 기도를 해서 항상 내공을 쌓아가지고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하면 어느 순간 시험이 와도 감당이 돼요. 성경에 보면 시편에 은택을 잊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은혜 은자 모택자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큰 저수지를 이룬 걸 은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개떡같이 살아도 찰떡 같을 때가 있어요. 왜요? 엄마가, 친정엄마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서 은택을 쌓아놓은 거. 은택을 내 집안에 은혜 저장 탱크가 빵빵하니까 꽃감에서 꽃감에서 꽃감 빼먹듯이 그러면 돼. 아니, 내가 개떡같이 사는데도 잘 되는 거는 친정 엄마가 나를 위해서 강남 건식 기도한 하나님요 우리 딸 하나님요 우리 아들, 엄마가 기도를 많이 쌓아놨다니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기 상달이 되고 아랫물이 윗물이 되고, 어떨 때는 금식을 해도 집구석이 안 될 때는 은혜 저장 땡가가 앵꼬가 돼서 그래. 앵꼬 알아요? 쪽박을 차서 그래. 잔고가 없어서 그래.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쉬는 건 죄를 짓는 거와 쌤쌤이다.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은택을, 은혜의 저장 땡크를 빵빵하게 채워놓으면 꽃감 빼먹듯이 쉽다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요. 그래서 엄마의 기도가, 할아버지의 눈물이, 아버지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요. 은택을 잊지 마라. 여러분, 어떨 때는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요. 그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고여서 쌓여서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원에 와서 여러분 기도가 잘 열리는 게, 기도원에 와서 응답이 빠른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 이게 눈물이 고여 있는데 여기가 은택이라니까요. 은혜의 큰 연못가 저수지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쉽게 응답이 되고 쉽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택을 잊지 마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여기에 운동하는 선수들이 순간의 승부를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니까요. 태능 선수촌에 논산훈련소 가보세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밥만 먹으면 사격훈련, 유격훈련, 제식훈련, 계속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피 한 바퀴 쏘고 쌤쌤이라 하니까. 신앙생활도 따르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쉴 데가 없다. 준비를 잘해야 돼요.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공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의 훈련, 성경 읽는 훈련, 말씀의 훈련, 계속 훈련을 쌓아야 돼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금생과 내생에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연습한 대로 되나? 연습한 대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스포츠맨들이 경기할 때 맨날 연습한 걸, 그 세트피스 그 연습한 그대로 그냥 연습한 대로 피눈물 나는 연습을 해서 그냥 연습한 대로 동물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냥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연습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헛방. 면류관을 얻기까지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맨날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라, 그런 성경 보고 자란 거예요. 붓뚜껑 가지고 이래 성미표 찍어가지고 벽에다 포도송이 이렇게 그려놓고 맨날 우리 그런 거 보고 자란 거예요. 어릴 때. 따라합시다. 열심히 살지 말자. 열심히 살면 안 된다니까. 깃발을 두 개를 들어야 된다. 죽기 아니면 살기.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야 되지. 대충 열심히 해가지고는 안 된다. 한국 사람 몸에 안 좋은 충이 있는데 해충, 요충, 편충이 아니고 대충, 건성건성, 얼렁뚱땅이 문제라는 거야.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요즘 애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직장도 있고 애인도 있는 애들은 금메달, 직장은 있는데 애인이 없는 것들은 은메달, 애인은 없는데 또 직장은 없는데 애인만 있는 것들은 동메달, 애인도 없고 직장도 없는 것들은 뭘까요? 목메달. 여러분 아들은 뭐예요? 목메달이요, 동메달이요, 똥메달이요. 우리가 시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촛대를 빼앗기지 마라.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면류관을 빼앗기면 생쇼를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처럼 은혜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 뻥이야. 삼손과 같이 머리카락 다 잘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뻥이야.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빼앗기면 뻥이야. 다윗이 범죄셀처럼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뻥이야. 촛대를 빼앗기지 마라. 면류관을 빼앗기면 헛방이라니까요. 이가봇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헛방이라니까요. 생쇼를 해도 안 돼. 그래서 이게 촛대를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전쟁엔 이등이 없다. 전쟁에 지지 않으려면 이런 미국 같은 나라가, 일본 같은 나라가 국방 예산이, 자위대 예산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잘 모르겠지요. 전쟁엔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그 평화의 나라들이 어마어마한 자위대 국방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써서 저거 나라를 지킵니다. 전쟁을 대비하지 않으면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거예요. 맨날 우리 원장님이 강조하잖아요. 맨날 나라와 민족, 맨날 조국 대한민국 1등 선진국가, 맨날 강조해. 맨날 제가 설교하고 올라오면 뭐라 합니다. 좀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하고 좀 이래야지. 맨날 뭐라 하시면 맨날 설교를 고신청 목사 아니랄까 싶어가지고 설교를, 성경만 설교하려면 말라고 설교하노. 성경 읽기 테이프 틀어놓치고만 요리를 해야 된다. 요리를 간을 쳐서 요리를 해서 맛있게 성도들이 달달하게 은혜가 되도록 해야 되지. 성경만 얘기하는 건 설교도 아니라는 거. 맨날 뭐라 하셔. 그만큼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없다니까요.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 직장도 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어. 몰라요? 옛날 원장님이 조국 대한민국 1등 선진국가 경제를 살리고 맨날 그러시잖아요. 십자가 교회. 그 중심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 중심을.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처형당한다니까요. 죽는다니까 다요. 전혀 실감이 안 나시니까 여러분은 뭐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 마지막으로 수고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세 종류가 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다. 농사는 농부가 오두방정 뜬다고 쪽바가지 들고 퍼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산천이 춤을 추네. 철 따라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가 되지. 농부가 쪽바가지 들고 물 퍼내가지고 어느 천년에 농사 짓겠어요.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라니까요. 추나 추동, 봄철에 씨를 뿌리고, 아무리 씨감자가 맛있어도 삶아 먹으면 안 돼요. 그건 뿌려야 돼. 씨감자를 뿌리고 한 알의 밀알같이 한 톨의 겨자씨라도 뿌려놓고 심어놓으면 반드시 자라네요. 여름철에 김매기 해주고, 여름에 가뭄을 이기고 장마를 이기고 그렇잖아요. 추나 추동이 지나야 돼요. 농사는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키울 때는 5가지가 중요하더라고요. 첫째, 화분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배수 통계가 잘 돼야 된다. 세 번째,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 네 번째,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야 돼. 다섯 번째, 병충해 방지를 해야 돼. 저 분재가 화분이 저래 자라니까 첫째, 화분을 잘 선택해야 돼. 나무는 저 따만한데 화분은 지불할 만한 걸 해놓으면 안 됩니다. 나무는 요만한데 또 화분을 한강만하게 큰 걸 해놓으면 화분 들고 가다 허리 다쳐. 그 땅에 맞는 게, 여러분 전라도 무안에 가면 뭐가 유명해요? 담아내기, 양파. 전라도 무안 지방이 거기 게르마늄 벨트래. 그 땅 밑에 사람 몸에 유익한 게르마늄 지역이라는 거예요. 거기 무안 뻘락지가, 무안 담아내기 양파가 사람 몸에 좋아. 청도에 가면 반시 홍시라고 들어봤어요? 청도의 홍시는 씨가 없어요. 그 청도의 홍시를 가평에다 갖다 심어놓으면 씨가 생겨요. 해남의 고구마. 여기 가평에는 뭐가 유명해요? 쌀? 차? 잣. 별로 쓰잘데없는 거, 돈 안 되는 기념이야. 잣 따먹어가지고 막 다람쥐나 먹는 거, 그런 거.
잣이 유명해요, 이 동네가. 네, 처음 들어보는 얘기야. 그 동네에는 잣나무가 잘 자라. 아무 때나 잣나무가 자라는 게 아니야. 여주에 가면 뭐가 잘 될까요? 쌀, 고구마, 땅콩, 도자기 딱 있어요. 그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어야 돼. 이런 시골에 가면 농사를 지을 때 고기는 찹쌀이 잘 자라고, 고기는 고구마가 잘 자라고, 고기는 땅콩이. 농부들은 그걸 잘 알아고 땅에 맞춰서 심어야지. 따라합시다.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살자. 덮어놓고 심으면 안 돼. 토양을 잘하고 맞춤형 파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분을, 땅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묘목을 잘 선택해야 돼요. 덮어놓고 심으면 안 된다니까. 두 번째는 배수 통계가 돼요. 뿌리가, 이 나무가 숨을 쉰다 그러잖아요.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쭉 흘러가는데 아깝다고 똥구멍을 털어막으면 콩나물이 썩어요. 흘러가야 돼. 물이 흘러가야 콩나물이 자라지. 아깝다고 똥구멍 털어막으면 썩어버린다니까. 이게 바람이 안 통하면 화분이 통풍이 안 되면 썩어서 죽어서 거름이 퇴비가 된대요. 통해야 되느니라.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돈이 통해야 부자 되고, 뜻이 통해야 한편 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그런 거잖아요. 불통하면 불행하다, 소통이가 안 되면 고통이가 온다 이러잖아요. 나무도 뿌리도 숨을 쉰다니까. 숨을 못 쉬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배수통기, 물을 싫어하는 게 없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야 되는데, 물, 햇빛, 마사토, 흙이 이게 영양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흙에서부터 지력이 나오는, 흙에서부터 모든 영양소가 나오는 거예요. 따르다 햇빛이 최고의 영양소다. 포도주를 기를 때,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주의 그 극상품의 포도주는 1조량에 달려. 얼마나 햇볕을 많이 보냐에 따라서 당도가 달달한, 과일이 열매가 달고 꿀단한, 대갈통만한 게 달리는 거요. 식물은 햇빛을 보려고 환장하라고 나갑니다. 햇빛이 최고의 영양소. 우울증 있는 사람은 햇볕만 이렇게 봐도 비타민 D가 생성돼서 우리 몸에 세로토닌이,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져서 사람이 덜 우울해. 안 그래도 우울한데 맨날 집구석을 도둑놈솔같이 컴컴하게 만들어 놓으면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맨날 찌질하게 된다니까요. 교회는 밝아야 돼. 강남 금식 기도는 밝은데 어떤 교회 집회 가보면 성도가 별로 없으니까 1층에만 불을 켜고 2층에는 도둑놈 속을 같아. 성도들 보는데 강사 앞에서 보면 2층이 시커먼 게 귀신 나올 것 같아. 그거 한 3일 집회하고 나면 우울증 재발할 것 같다니까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라니까요. 밝아야 돼, 밝아야 돼. 햇볕을 싫어하는 동물이, 햇볕을 싫어하는 식물, 동물은 싸우다가 동물끼리 다치면 햇볕에 이래 쪼아가지고라도 자외선, 감마선 자연 치료를 한대.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방에 콕 기들어가지고 사람도 싫고 인간도 싫고 그러고 자꾸 우울증이 심화된다니까요. 햇볕이 최고의 영양소. 빛은 사랑, 빛은 행복,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봐요. 그 옛날에 채불암이하고 한 10년 전에 애들이 나와서 부른 노래, 한국전력 거 전기 빛 만드는 회사 노래예요. 빛은 사랑, 빛은 행복. 채불암이하고 애들 나오는 거. 요즘은 한국전력의 카피를 보니까 막 바다에 막 이런 데 막 전기 그 철탑을 쌓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전력을 다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이래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그 카피가 그것들 전기 만드는 회사야. 햇볕만 봐도 병이 소독이 되고, 햇볕만 봐도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햇볕만 봐도 우울증이 안 생긴다니까요. 충분한 햇볕. 그래서 아까 말한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시고 양지 바른 곳, 햇살 가득한 곳이 살기 좋은 곳.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충분한 영양고. 그 다음에는 뭐냐?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 가지치기로. 이게 나무가 10년 뒤에 수영을 미리 내다보고 가지치기도 올려야 돼. 우짜란 가지, 햇빛 가리는 가지, 교만한 가지 잘라야 돼. 병든 가지 잘라야 돼. 병든 가지는 전염이 되기 때문에 잘라야 돼. 가지끼리 부닥치는 가지는 반드시 잘라야 돼. 이런 가지끼리 두 개 부닥치면 그게 얼마나 자라서 결국은 둘 다 약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집구석이나 교회나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아무리 좋아도 싸우는 집구석은 고기 먹고 힘내고 싸우는 게 낫겠어요? 나물 먹고 물 먹고 자빠져 주무시는 게 낫겠어요? 싸우는 집구석은 안 돼. 싸우지 마세요. 집에 가서 포기의 축복, 내려놓음의 자유, 지는 것의 이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나아. 그놈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 지고 치아버리면 니 똥 굴다 지고 치아버리. 그게 낫다니까. 배우자를 때리잡으면 배우자를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집에 가서 마누라 두드리 잡아보세요. 내일 아침 밥에 지약을 탄다거나 위험해요. 요즘 뉴스 보니까 신랑을 전부 살인을 해가지고 독한 년. 요즘 뉴스 안 봤어요? 신랑을 전부 살인을 했더라고. 하고 그 뉴스 보고 집사람 다시 한번 쳐다봤어. 저 독한 년들 신랑을 전부 살인해서 죽이는 그런 마누라가 다 있고, 세상에 독한 년들 많아요. 독한 놈들도 많겠지. 절대로 싸우면 안 돼. 가지끼리 부딪히면 둘 다 안 자라기 때문에 그건 미련 없이 전지 대상이에요. 안으로 파고드는 가지 안 돼요. 너는 담장 너머로 밖으로 나가야지. 맨날 내부적인 안에 것만 들이대는 사람은 안 된다. 썩은 가지, 병든 가지, 우짜란 가지, 가지치기도 미련 없이 싹둑싹둑 잘라야 내년에 좋은 열매가 맺히지. 병충해 방지를 해야 돼. 병충해 방지로. 신천지, JMS 2단, 3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멀쩡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막 파고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장로 집안도 거들라고. 어떤 집안에 목사님, 사모님도 신천지가 빠졌다 하더라고요. 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개종이. 여러분 아파트 30층에 산다. 30층 아파트에 식빵 같은 걸 먹다가 빵 쪼가리를 떨어뜨리면 불개미 같은 게 와요 안 와요? 여러분 25층 아파트에 이런 화분을 갖다 놔도 옹해가 벌레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그것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왔을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을까요? 어떤 고층에, 어떤 도시에, 어떤 동네에 화분을 갖다 놔도 꼭 벌레가 생겨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병충해가 많아. 병충해. 요즘 시골에 무농약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무농약을 했다가는 아예 곡식이 되지를 않아. 곡식이 꼬라지가 자라 먹지를 않고 열매가 다 떨어져요. 저농약은 있지. 저농약은 알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다니까. 여러분 앞으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가수원 한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가수원이 봄에 복사꽃 피어있고 디카 들고 자기야 찍어봐라 개뿔. 농삼 지어보세요. 농약을 하루에도 7번씩 쳐. 농약이 그게 다 독약이에요. 독약. 우리 어머니가 농약을 치고 물이 흘러가는데 더워가지고 얼굴을 했더니 얼굴이 희뻘겋게 뒤집어져 버려요. 농약이 독약이라니까요. 농약을 쳐만 절반은 지가 다 덮었어. 가수원이 그래 복사꽃 피고 손잡으면 자기야 지금해라. 그래 낭만스러운 거 아니라니까. 더럽고 험한 게 농사일이야. 여러분 농사 안 짓고 서울특별시에 경기특별도에 사는 걸 경화드리는 바입니다. 농사 지어봐. 징글징글해. 숭악해. 여기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아버지 따라 농사를 지어봐야겠다. 아이고 농사는 두 번 다시 못하겠다. 그렇게 농사가 험하고 독약이고 농약이 다 독약이라니까요. 농기구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농기구가 사고가 많이 나. 시골에서는 다리가 부러지고 전부 나시고 이런 게 다 칼이고 이런 게 다 농기구가 흉기입니다. 흉기. 순간적으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뭔 얘기요? 병충해를 방제를 안 하면 농사를 망쳐버린다니까요. 지금은 대한민국에 무농약이라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가봐. 시골에 나무가 곡식이 자라질 못해. 막 꼬실해지고 온갖 도열병이 생기고
온갖 병충해 와서 다 깔아 먹어버리고 과일이 그냥 죽죽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약을 쏟아부어요. 쏟아부어. 병충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단 3단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아무 상관없지 싶어도 어느 순간 보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2단에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끄집어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전도 당해.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2단들 모임하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 빠져가지고 가봤더만은 내가 한 3시간을 앉아있는데 약간 홍치더라고. 이래 보니까 목사도 그런데 잡사들이 다 넘어가겠더라고. 가보니까 내가 그걸 큰 소리 치고 딱 잠입을 해가지고 이것들이 어찌하는가 보니까 3시간을 하는데 혼을 다 빼놓더라고. 혼을 3시간 동안 화장실까지 틈을 안 줘. 그것들이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목사도 그런데 잡사들은 한 방에 다 넘어가. 밥이요, 밥. 그래서 여러분 병충해를 방지하듯이 2단 3단을 방지해야 되고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배수 통기를 해야 되고 충분히 농사에도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가 저는 아버지가 일하실 때 보면 인건도 없고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고 주야장청 들판에 가서 소처럼 일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더라고요. 수고하는 농부 이래 나오잖아요. 농부로서 여러분 수고하는 걸 아끼지 마세요. 군인으로서 여러분 훈련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령에 오다이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경기하는 운동선수로서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지만은 언약이 확실하지만은 진인사 대천명이다. 하나님 100% 사람 100%. 저는 그 말을 좋아하거든요. 생로병사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꿈꾼 대로 믿음만큼 소원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복을 받는다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도 이런 비를 열어줘도 농부가 심어야, 군인이 전쟁을 해서 지켜내야, 운동선수가 피땀을 흘려서 메달을 따기까지, 면류관을 얻기까지 피땀을 흘리고 해야 금메달 월드컵 우승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 안에서 강한 여러분들이 되셔요. 조건은 자격은 부족해도 디모데가 신통찮았지만 사랑하는 아들 은혜 안에서 강해라. 작충지부를 해라.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거라. 수고하는 농부가 되거라. 면류관을 쟁취하는 운동선수가 되거라. 새 선수가 나오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해서 이 험한 세상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오늘은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인 줄 알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는 저들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사 주여 은혜와 평강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강한 용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안에서 강한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강한 용사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서 주님 주신 농사를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 농사, 건강 농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밤에 주전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